교재 6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98편은 새 노래로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온 땅과 만물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왕을 즐거이 맞이하라고 선포합니다. 99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셨음을 선포하며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을 촉구합니다. 100편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께 온 땅이 기쁨과 감사로 나와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는 찬양시입니다. 101편은 다윗이 흠없는 마음으로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자들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통치하겠다고 결단하는 서원시입니다. 시편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두 편 정도는 구분이 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이 그 말 같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정교하게 배열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96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96편을 보십시오. 96편의 시작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새 노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97편을 보십시오. 97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멘트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인 98편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새 노래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인 99편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넘기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가 나옵니다. 즉 새 노래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처럼 시편 96번부터 99편까지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정교하게 배열된 이 시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98편은 96편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새 노래라는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둘 다 새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96편에서 찬양의 대상이 점진적으로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방의 족속들아, 이방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연까지, 만물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이스라엘, 이방인, 자연, 점차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이 98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도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연들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98편이 96편과 다른 점은 뭘까요? 이게 98편의 존재 의의겠죠. 똑같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점이 무엇일까? 98편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98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개입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도 개입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을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절망이 찾아왔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과거의 개입을 떠올리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희망을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 찬양에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98편의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악기를 동원하자라고 합니다. 그냥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부족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목소리만으로 한다니 악기를 동원하자.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도 부족한 것 같더니 자연 만물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98편이 끝이 나고 99편입니다. 99편에서 시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99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어떻다?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한 행위를 볼 때 이스라엘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없애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로 가르치셨고, 징계 또한 복이죠. 징계로 가르치셨고 결국은 그들을 용서까지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에 찬송을 올려드리자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신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어떻다? 거룩하시도다. 자, 이제까지 시편 99편이 한 말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하나는 위대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자하심이다. 여호와의 거룩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겁니다. 위대함과 인자함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뜻은 구별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비교하실 수 없는 분,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 인간과 확실히 구별이 되시는가? 첫 번째가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 위대한 자리에 올라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변질이 되죠. 뽑히기 전에는 국민을 위할 것처럼 하다가 뽑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죠. 이제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에게 많이 들키면 레임덕이 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온 우주를 흔들림 없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구별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존재일수록 인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허물을 보면 그 존재를 바로 파멸을 시킵니다. 여유가 있어서 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란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시스템의 균열을 보면 그 균열을 여유가 있으니까 봐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스템의 균열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균열을 만드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완벽함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힘이 있으니까 용서보다 응징을 선택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응징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용서하려면 더 불편하거든요. 과정도 길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처럼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거룩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거룩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개입과 거룩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제까지 이어지는 찬양을 잘 마무리해주는 느낌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보시다시피 100편도 찬양이 주제인데요, 이 100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알지어다가 핵심 단어입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 즐겁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찬양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즐거운 찬양만 하고 지겨운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는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00편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역시 찬양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제대로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은 외적 발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인정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0편은 무엇을 알라고 합니까?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짓고 나서 방치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셨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라는 시인의 외침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의 말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결국 시편 100편이 그리는 예배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하나님께 다시 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소유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신을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왕의 결심의 노래입니다. 우리 101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1절 초반에 나오는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유명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이 속성을 노래하겠다라는 것은 이 왕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행해야 여호와를 따를 수 있는가? 시편 101편에 나오는 왕은 크게 두 가지 결심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부정적인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겠다입니다. 그런 자를 결단코 자리에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긍정적 부류의 사람을 신하로 삼겠다, 내 곁에 두겠다는 결심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복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이런 부류의 사람을 곁에 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6절 초반을 보시면 충성된 자를 살핀다라고 합니다. 충성되다. 원어의 뜻은 신뢰하다, 그리고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조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묵묵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덧 보니까 자신의 후임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섬기는 사람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이라고 하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이 완전함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결하다, 너와 나 사이에 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편인 척하지만 속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왕이 하나님의 길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을 잘 세우는 일,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이기에 사소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세세한 일을 다 합니까? 자신의 일을 대신할 신하들이, 부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바른 원칙대로 뚝심 있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왕이 부족한 한 사람을 개인적인 이유로 봐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니까,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봐주고 정직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부터 점차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조직들을 꽤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리더십 아래 우리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입니다. 바른 리더십 아래 우리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과 거룩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리더십 아래 우리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안식월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